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81번째 우리 UPS 기도의 자리로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달 동안 드렸던 기도를 모아서 UPG 드리고 또 전략기도, 영역기도, 교회를 위한, 뉴욕을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오늘 또한 다윗의 장막에 대한 예배의 본질의 회복을 놓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 UPS 가운데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가 예배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배우고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우리가 지성소 기도를 한 지가 좀 꽤 됐죠. 매달 마지막 주에 지성소 기도를 해오다가 지성소 기도를 이제 한계가 온 것 같아요. 지성소 기도의 시간이 사모하던 분들이 계셨는데 이제 지성소 기도는 쉬어가는 코스. 그래서 워치맨도 쉬어가고 우리 찬양팀도 쉬어가고 저도 쉬어가고 그죠? 저도 말씀 준비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 주에는 더 어떻게 보면 더 노력하는 더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예배로 우리가 드리는 시간이 돼야겠다 생각하고 또 우리 윤기 간사님이랑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동안 M2PS가 찬양을 했는데 그것도 조금 M2PS도 이 존재적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주에 예배는 이제 마지막 주에 더 강력한 메시지와 더 강력한 기도와 찬양이 있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오늘은 그래서 다윗의 장막 예배의 본질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그 두 가지 장면이 있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했냐면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습니다. 이 뛰놀다라는 말, 놀다란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막 춤추고 뛰놀았어요. 그래서 내려올 때 여호수아가 듣기에는 싸우는 소리로 들렸는데 모세는 정확하게 알았죠. 이건 노래소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소리가 싸우는 것처럼 들리려면 노래를 막 위대하신 주 이렇게 제가 부르는데 싸우는 소리로 들리겠어요? 아니죠. 막 고함 치면서 막 술 먹은 사람 막 노래 부르는 거 있잖아요. 노래방에서. 그런 것처럼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예, 이게 노래를 잘 들어보세요. 제가 오늘 찬양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른쪽은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엘리야가 850대 1에 갈멜산에 전투를 벌입니다. 그때 바알의 제사장 450명에게 야, 니네가 섬기는 바알신이 진짜인지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인지 한번 보자. 니네가 인원이 많으니까 니네가 먼저 한번 바알신에게 외쳐봐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먼저 외치죠. 어떻게 외치냐? 그 제단 주변에서 주위에서 뛰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도 뛰놀죠. 그러니까 뛰논다는 말은 막 제단 뒤에 춤을 추면서 노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신 앞에서 섬길 때는 왜 뛰놀아요? 공경스럽게 엎드려서 이게 절하지 않고 뛰놀죠. 이게 인간 속성이에요. 사실은 자기가 만든 우상 앞에서 자기가 재롱을 부리는 겁니다. 근데 재롱 부린다는 개념보다는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거죠, 사실. 뛰놀았어요. 뛰놀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안 내려왔죠. 뭐 불이 내려오겠습니까? 거짓신에. 이것을 제가 여러분과 조금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뒤에도 설명하겠습니다만 또 한 사람 뛰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뛰노는 사람은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도 뛰놀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뒤에도 좀 설명하겠습니다만 우리 예배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경직돼도 안 되지만 또 경박스러워도 안 되죠. 이 중간을 잡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다윗의 모델을 갖는데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예배 가운데 이렇게 또 뛰노는 예배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 대해서 다윗의 모델을 삼는데 그것에 제가 왜 필요하고 우리가 뭘 봐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이거는 미국이 아닙니다. 한국이에요. 한국의 대형 교회입니다. 대형 교회에서 힐송 유나이티드를 초청한 집회예요. 세상에 말하는 락큰롤의 콘서트장과 다를 바가 거의 없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고민이 되죠. 아니, 힐송 철치인데, 또 베델 월십인데, 난 분명히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또 은혜 받은 노래도 있는 것 같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제 적용하고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때가 됐습니다. 사실은. 얼마 전에 제가 예배를 참여를 했는데, 찬양이 내가 왜 이렇게 영이 거스를까? 영이 거스른다는 표현이 있죠, 여러분. 막 그래 부대끼고 심하면은 막 우리가 좀 심하면 토하기도 하고. 저는 이제 또 영 분별의 하나님의 은사를 또 주신 것 같아요. 뭔가 거스를. 찬양도 그렇고 뭔가 거스리고 그래서 이게 무엇일까라는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얘기를 나누라라는 것 같아요. 이미 이제 힐송 같은 거는 아시겠지만 힐송의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이제 우리는 동성애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우리는 분명하게 명확하게 우리의 그 교회의 방침을 설명한다. 우리는 동성애를 반대하지 않는다. 동성애자를 다 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뉴욕에 힐송 철치도 있죠. 뭐 그렇게 문제된 분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더 심하죠. 더 심해서 더 개방적이고 자유주의적이 됐습니다. 뭐 목회자 한 명만 그런 거지 뭐 교회 전체가 그렇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베델 워십 또 다른 유명한 베델 워십에서도 그들의 찬양과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이제 베델 워십의 그 사역자들이 막 넘어지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죠? 심지어는 거기에 베델 워십의 리더가 그 C.S. 루이스와 영적인 교감을 위해서 무덤 위에 뭐 누워 있다가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제가 이제 뭐 몇 군데를 타겟팅해서 특정 교회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그런 것이 아닌데 여러분 영적 흐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오늘 사실은 그거 하려고 그랬는데 바꿨어요. 주제를. 영적 흐름을 볼 수 있는 눈과 귀를 길러야 돼요. 그래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Fire Fall Down이라는 찬양인데 Jesus Culture라는 그룹이 만든 찬양인데 한번 보세요. Fire, fall down, fire, fall down on us, as we seek you. Fire, fall down, fire, fall down on us, fire, fall down, fire, fall down on us, repeat a cry. Fire, fall down, fire, fall down on us. 예, Jesus Culture라는 이 비디오 클립은 안 그런데 실제 이제 예배 실황 같은 경우 보면 Fire Fall Down만 15분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찬양이죠? 불을 내려주셔서 우리도 뭐 가끔 부르기도 하고 그러죠? 한번 들어볼게요.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바로 당신이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님 불을 내리소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이 찬양 가사들이 불을
이런 것들이에요. 예, 불을 내려주셔서 fire fall down. 제가 이제 뭘 말씀드리냐면 뭐 여기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또 청광 목사님의 어떤 사상과 그런 건 뭔지를 제가 뭐 여기서 검증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검증하는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 예를 들어서 파이어폴 다운 같은 경우 이제 존 맥가서 같은 아주 익스트림한 그런 또 보수적인 신학 사상을 갖고 계신 분들은 문제점을 모여서 지적을 하게 됐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신학적인 부분을 제가 보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을 내려달라는 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불 내려달라고 우리 가끔 기도도 하나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불은 언제 내렸나요? 어제도 얘기했더니 불은 언제 내렸나요? 그랬더니 이제 엘리야 때 내렸다. 예, 엘리야 때 내렸죠. 왜 내렸나요? 재단에 불을 그러니까 이렇게 이쪽엔 불이 안 왔는데 이쪽에 와서 불을 살라서 그렇게 하시려고 내렸다. 그것만 내렸나요? 엘리야가 또 어, 그 아방의 아들 누구죠? 아하시아인가요? 제가 정확한 아하시아 그렇죠. 그때 그 다락에서 떨어졌거든요. 그 자기가 살겠는지 바알 세부백에 물어봐라 그랬더니 엘리야가 세상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네가 바알 세부백에 묻느냐? 엘리야가 책망하고 넌 죽으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엘리야 잡아와 그랬는데 50명씩 50 그 군대를 보내는데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서 엘리야가 다 죽여버리죠. 한 번, 두 번, 그 세 번째가 한 50부장이 우리 생명을 건져주셔서 그래서 살렸어요. 그죠? 심판이죠. 우리는 불이 또 다른 불을 언제 기억하나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보면 불이 혀처럼 갈라진 혀, 그러니까 우리 혀처럼 돼 있는 불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한 것을 그 당시 사람들이 목격합니다. 그 전에 바람이 불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그대로 묘사한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바람처럼 분명히 부는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불신자에게 하나님을 묘사할 때 바람처럼 바람은 부는 걸 보는데 바람이 흔적은 보이지만 바람은 안 보이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랬어요. 그리고 또 소리가 났습니다. 그렇죠?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불의 혀처럼 혀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근데 그게 불이에요. 불은 뭐냐면 그래서 주님은 성령을 consuming fire, 소멸하는 불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태우시는 거예요. 그게 한꺼번에 불이 전체를 임한 것이 아니라 individually, 각 사람 머리 위에 따로따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그럼 우리 또 다른 불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베드로가 안 됩니다 그랬을 때 뭐라 그러셨어요? 네가 나한테 발 씻음을 받지 않으면 너는 나랑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베드로 깜짝 놀라면서 머리도 감겨주시고 목욕도 시켜주세요 그랬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한 번 목욕한 사람은 손과 발밖에 씻을 필요 없다. 한 번 목욕이 뭐예요? 불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 세례. 그렇죠? 성령 세례를 불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우리 안에 죄가 태워지고 그것을 회심, 컨버전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회심과 회개를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회심은 한 번이에요. 그러나 회개는 죽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손과 발을 계속 씻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목욕한 사람이에요. 이미 우리는 불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불을 또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매번 회심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불은 언제 필요한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 물로 진멸하셨죠? 그리고 다시는 물로 이 땅을 쓸어버리지 않겠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뭘로 심판하신다고요? 불로 심판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보면 마지막 때 그 불로 태움을 받습니다. 그 불로 디스트럭션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머티리얼 체계가 디스트럭션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보니까 어떤 뭘 구성하려면 단백질을 구성하려면 뭐 프로틴을 구성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뭐 탄소도 있고 뭐 산소도 있고 뭐 질소도 있나요? 하여튼 뭐 이런 것들로 구성돼서 단백질이 구성되기도 하고 제가 플라스틱을 좀 아는데 플라스틱을 구성하려면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 볼펜 하나 보더라도 그게 그냥 있는 게 아니거든요. 탄소와 수소와 이렇게 연결이 돼서 있는 거거든요. 롱체인으로. 근데 그런 시스템 자체가 다 디스트럭션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을 다 벗어나요. 그때는 시간의 개념도 없어져요. 공간의 개념도 없어져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근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 지구를 보존하려고 그러죠. 잘 보존해라 그러세요. 예. 그래서 자연주의, 마지막에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이 내추럴리즘, 자연주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막 자연을 엄청 보존하고 자연을 엄청 사랑하죠. 늘 말씀드립니다만 자연에다가 하나님에다가 인격을 빼면 자연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자연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는 그런 회귀 운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왜냐? 뒤에 마귀가 조장하거든요. 이 지구가 끝장나면 지도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든 버티고 여기 살아야 돼. 집 랜로드가 집 빼라고 그러는데 안 빼고 버티는 거 있죠. 마귀가 딱 그 짓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마지막에 뭘로 심판하신다고요? 불로 심판하신다고요, 여러분. 불을 내려주소서, fire fall down. 그러면 심판하소서란 말이에요. 심판하소서. 그게 이제 이 세상을 대해서 말씀하면은 불을 내려주소서 그러면 이 세상을 심판하소서 하는 거예요. 그럼 불을 내려주소서를 대상을 바꾸면 됩니다. 누구에게? 안 믿는 사람, 불신자에게. 그럼 불신자는 둘 중에 하나를 받을 겁니다. 심판을 받든지 아니면 성령의 세례를 받든지. 그렇죠? 근데 우리에게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UPS 예배 가운데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럼 불로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내재해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 죄를 태우시고, 예, 그리고 끊임없이 죄와 싸우게 하시는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분이 우리를 강권적,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을 쓰죠. 바울사도도. 성령으로 강권하신다는 얘기예요. 늘 말씀드린다면 성령 안 충만, 많이 충만, 조금 충만, 약하게 충만 이런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냥 충만 아니고 내가 왕자에 올라가 있던지 내가 밑으로 내려가서 주님이 계시던지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그 경계선이 없잖아요. 죄를 짓던지 안 짓던지 짓다 말다가 없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미워하면 미워하고 안 미워하면 안 미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하고 안 사랑하면 안 사랑하는 거예요. 이 중간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다가 미워하다가 사랑하다 미워하다가. 물론 뭐 조울증 환자들은 그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그렇죠?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 그 상황이 되면 우리 안에 내면에 계신 consuming fire 성령께서 내 죄도 다시 다루시고 치유하시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불을 내려주셔서 죽어진 내용을 나를 태워주셔서 전부 포커스가 나잖아요. 여기 Show me your heart. Your fire fall down on us we pray. 이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이 예배 가운데 불을 내려달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제가 뭘 얘기를 하는 거냐? 신학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많은 것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이 시대. 여러분 혹시 공감하시네라는 찬양 들어보셨어요? 아시죠? 근데 요즘 이 한국의 젊은 이들의 패런이 있어요. 뭐냐면 조금 우리가 낡은 오래된 찬양들 있죠? 찬송가 이런 거 말고 조금 오래된. 제가 예전에 얼마 전에 불렀던 혼자 이렇게 흥얼거리는데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런 찬양을 혼자 이렇게 막 이제 불렀어요. 근데 막 이렇게 그 은혜 가운데 제가 이제 들어갔는데 예전에 그 한국의 어떤 큰 교회, 대형 교회에 있었던 멤버인데 우리 그 UPS 코리아에서 부르는 찬양이 너무 약간 좀 올드하다. 그래갖고 뭐 새로운 찬양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그 새로운 그룹들이 있습니다. 뭐 지저스 뭐죠? 뭐 제이어스 뭐 We Love 이건 We Love라는 데서 만들었는데 뭐 이런 것에 만든 이런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사 한번 보세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픈 마음에 아픔에 공감하시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는 여러분 이 주제 키워드가 되는 것은 이제 그 주제가 되는 여기서는 공감이겠죠. 공감이 키워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또 다른 키워드가 될 수 있는 것은 많이 반복된 단어가 키워드가 될 수 있거든요. 여기서 가장 많이 반복된 단어가 뭘까요? 보이세요 혹시? 우리입니다. 우리. 그렇죠? 네. 찬양은 우리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요즘 패턴은 나 아니면 우리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왜 박수 치죠?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앞으로는 이제 우리도 경비와 찬양팀이 찬양하다가 중간에 윤기 간사님 기타로 띵띵 하면 여러분 박수를 치는 거예요. 윤기 간사님, 전윤기, 전윤기 이렇게 하면서 박수를 치고 그렇게 해주길 바랍니다. 이런 찬양하면 안 되나요?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제가 안 되나요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패런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성경은 뭐를 말씀하시는지 이게 내용이 뭐냐면 내가 힘들 때 주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은데 오셔서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너 아프지? 힘들지?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눈물도 짓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예, 맞아요. 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게 맞아요. 그리고 훨씬 이것이 더 다가가기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성경은 우리가 찬양할 때 그렇게 하기를 주님이 원하실까요? 나중에 이제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죠. 근데 이 시대 마귀가 말이죠. 흔들어 놓는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한쪽은 경직, 한쪽은 경박이에요. 주로 이제 경박 쪽만 이제 봤는데 근데 경직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미국의 신학교 처음 들어가려고 그랬던 그 필라델피아 쪽에 있는 신학교에 오리엔테이션 오픈하우스 때 가서 결정적으로 거기를 안 가게 된 계기가 거기였어요.
이거 무슨 찬송가 성경책에 이렇게 펴지지도 않은 거 있죠. 딱딱한 거. 네? 그 앞에 딱 놓여 있고 보지도 않고 사람들이. 그리고 뭐 찬양하는데 진짜 완전히 리지드, 그냥 딱딱한 돌덩어리처럼 이렇게 돼갖고 와, 거기는 또 뭐 은사 종결주의자들 있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런가 하면 지금 말한 것처럼, 지금 봤던 것처럼 막 뛰고 콘서트장처럼 이게 도대체 뭔지를 모를 정도로 공중부양하는 청년들이 있는 그런 곳. 이 가운데 우리는 어디를 서야 되느냐? 경직도 아니고 경박도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나타낸다. 시편 25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걸 대표적으로 했던 사람이 다윗이 아까 얘기했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혹시 이렇게 막 뛰고 하시는 분들이 다윗도 춤을 췄다 이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마음은 뭐에 있었냐? 예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 법궤, 왕이 되자마자 이 법궤를 자기 왕궁으로 가져오려고 그러는데 처음에 가져오다 실패하잖아요. 술에 싣고 오다가 우사가 죽죠. 그리고 3개월 동안 가만히 이제 지켜봅니다.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 집에 넣어요. 그 레위인 집에 딱 넣었는데 그 집이 복을 받더라라는 3개월 동안 뭐를 복을 받을까? 저는 예전에 이제 3개월 동안 받은 복에 대해서 혹시 그 당시 복은 자녀니까 자녀가 출산했을 것이다. 아내가. 여러분 임신한 아내가 자녀 3개월이면은 뭐 임신 7개월째 자녀를 출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녀가 없던 집에서 자녀를 임신을 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그렇게만 생각을 했거든요. 다윗이 누굽니까 여러분? 다윗은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던 사람이에요. 예배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다윗의 관심에는 뭐 자녀가 그렇게 관심이 있었겠어요? 돈이 관심이 있었겠어요? 다윗의 관심은 뭐냐면 그 사람이 그 집이 얼마나 하나님과 교통하는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 얼마든지 추적할 수 있는 것은 나중에 오베네돔이 문지기가 됩니다. 다윗이 문지기로 세워요. 여러분 문지기라는 것은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로 따지면 워치맨 같은 경우예요. 기도문을 준비하고 영적으로 파수하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아무나 시킬 수 없죠. 영적으로 민감하고 영적으로 교통이 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감하는 사람을 세우잖아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3개월 동안 가장 큰 축복, 그 짧은 기간에 받을 수 있는 축복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물질적인 축복, 자녀의 축복도 있겠지만 그 집이 하나님과 교통하기 시작하더라. 하나님이 오베네돔에게 말씀하시다는데요. 이거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다윗이. 와우. 그러면 이제 다시 가져올 수 있구나. 라고 해서 법궤를 자기 왕궁으로 가져갑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법궤가 무려 100년 4개월 동안 이 변방을 돌아요. 그 엘리 제사장 때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사울왕은 개의치도 않았어. 그거 자기가 왕 때 가져오면 되는데 사울왕은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다른 겁니다.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뭐 하고 싶었냐?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모셔오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실패했다가 두 번째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6걸음 걸어보니까 안 죽어요, 사람이. 이러니까 이제 됐구나, 하나님 허락하셨구나 하고 레위인들은 어깨에 메고 다윗은 그 앞에 서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어떻게 춤을 췄나 보십시오.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 With all his might, with all his power.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떻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마음과 뜻을 다하여. With all your strength, all your mind, 그렇죠? With all your might, 마음과 뜻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도록. 그게 예배의 본질이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윗이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의 딸 미갈이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창밖을 보면서 보니까 왕이 막 춤을 추는데 보니까 이게 미친 짓이구나. 그래서 업신여겼습니다. 여러분 사울 또는 사울의 계보, 이 미갈 전부 마찬가지로 세상 또는 원수의 세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다윗은 하나님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용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또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예배를 드릴 때 원수는 우리에게
박수 칠까요? 아니면은 뭐라 그럴까요? 뭐라 그럽니다, 여러분. 예, 업신여깁니다. 제가 결론을 지금 앞으로 미리 말씀드리면 이 예배가 왜 이렇게 다양한 예배가 많이 있을까? 그냥 아까 중심에 딱 있는 예배,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 말고 왜 한쪽은 경직스럽고 경박스러운 일이 많을까? 원수 마귀가 원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기한테 예배하는 거. 우리가. 근데 우리가 마귀한테 예배를 하나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그래서 우상도 세워놓고 뭐 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을 좀 바꿨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예배 본질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배 본질을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기 시작하면 뭐가 들어가냐면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부처나 뭐 알라나 이런 거가 들어가진 않아요. 그렇지만 사람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럼 사람이 우리, 나 이런 중심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왜 춤을 췄냐고요? 잘 보시면 다윗이 뭐 덩실덩실 춤을 춰서 속옷이 다 보였다고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무엇을 입었는지 보세요. 배에봇. 배에봇은 뭐냐면 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다윗이 제사장으로서의 춤을 췄다는 얘기입니다. 큰일 날 얘기예요, 여러분. 다윗이 막 제사장 있는 그 실로에 가갖고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 있죠? 진설병에 있는 떡도 먹고 뭐 춤도 추고 뒤에 또 하나 있어요. 뭐 그냥 하나님 단칼에 죽여버릴 이런 행동을 막 행합니다. 그 제사장처럼 제사장 옷을 입고 그래서 경박스럽게 춤을 추고 그런데 이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이건 되게 젠틀한 그림이고요. 실제는 이 배 에봇이에요. 그래서 이게 속옷이에요. 속옷. 근데 어떤 그림은 또 너무 익스트림하게 그렸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좀 심한데 이것은 아니고요. 속옷, 이 배 에봇을 입었는데 이것이 다리를 올리고 춤을 출 때마다 속살, 심지어는 부끄러운 부분까지 다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렇게 팬티를 안 입어요, 여러분. 그냥 옷 하나, 드레스 하나 입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통으로 짜지 않은 것은 이렇게 안으로 펼쳐지면 이렇게 속살이 다 보이는 것이죠. 이렇게 뭐 다리를 올리거나 뭐 하면 하여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누구를 모형한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의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서 사셨던 것.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이 노래 잘하는 나 다윗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시를 썼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가 다윗이 춤을 춰요. 전심으로 예배를 해요. 이것이 누구를 모형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전심으로 예배를 어디까지 자기의 모습 수치스러운 거 다 드러내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도 it's okay. 이거 나타내려고 춤을 춘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빨가벗어도 주님은 괜찮으셨어요. 이게 다윗의 춤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왜 춤을 춰? 경박스럽게. 그래서 우리가 이것처럼 뭐 우리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뛰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막 그 경직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오늘부터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려냐면 다윗의 장막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모스 9장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날의 시작. 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날은 언제고 또 하나님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왜 다윗의 장막은 무너졌고 그것을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허물어진 것을 리스토어 하겠다. 또 리빌드 하겠다. 이게 언제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의 장막 예배 요즘 뭐 그런 얘기 많이 있죠? 그래서 다윗의 장막 예배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이 있고 모세의 성막이 있습니다. 다윗이요 왕이 돼서 법궤를 가지고 올라가죠. 춤을 추면서 가죠. 어디로 가야 되냐면 기브온으로 가야 됩니다. 거기 뭐냐면 모세의 성막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로 안 가고 어디로 가냐면 자기 왕국으로 갑니다. 거기다가 텐트를 하나 쳐놨어요. 이렇게. 그리고 거기다가 법궤를 갖다 놓은 거예요. 첫 번째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고, 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베 옷을 입었고, 그리고 그 모세의 성막에다가 법궤를 갖다 놓지 않고 자기 집 앞에다가 법궤를 갖다 놓은 죄, 단칼에 목을 베야 될 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 모세의 성막과 다윗의 장막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은 다윗의 장막에는 찬양이 있었다. 그리고 모세의 성막에는 피의 제사지만 다윗의 장막에는 그런 게 없었고, 모세의 성막은 조용하지만 다윗의 장막은 이 찬양이 있었습니다. 24시간 찬양대를 조직해서 그랬다. 이런 관점으로만 보는데 더 중요한 관점이 있죠. 그게 뭐냐면 모세의 성막은 여기 성소까지는 그래도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뒤에 휘장 뒤에 있는 지성소, 이 법궤가 있는 곳은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염소의 피를 7번 뿌리고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는 그날만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다윗의 장막은 이게 장막 보면 사람 열면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법궤가 궁금하면 이렇게 보는 겁니다. 법궤는 뭐를 상징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예요. 모세의 성막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대제사장의 허락이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를 대신 해줬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사는 것이지만 다윗의 장막은 누구나 들어가서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이 모세의 장막, 아니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왜? 언제? 솔로몬 이후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졌잖아요. 그러니까 법궤를 다시 솔로몬의 성전에 있는 더 크고 화려한 지성소 안에다 갖다 놨죠.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은 무너졌고 나중에 스룹바벨이 성전을 다시 짓는데 그리고 그것을 헤롯이 증축하잖아요. 30년 넘게. 그래서 거기에다가 더 깊은 곳에다가 이 법궤를 갖다 놨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차단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영적인 암흑기가 1000년 동안 이어집니다. 성경도 라틴어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의 장막을 회복할 것인데 그 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의 장막은 솔로몬 이후에 잠깐 옆에다 제 생각에 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야 창고에다 갖다 넣어라 어차피 필요도 없는 거 갖다 놨겠죠. 그러다 보니까 찢어지기도 하고 그 찢어진 것 restore, renew and rebuild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너진 것들을 회복하겠다. 그게 여러분 우리의 비전과도 똑같아요. 무너진 성벽을 회복하는 거나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는 거나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언제 회복됐느냐 하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푹 찢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성소에서 지성소가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성소에 뭐가 있어요? 기도예요. 분향단. 여기서 지성소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열어주신다가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에요.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내가 너희들이 원할 때마다 내가 너와 동행하고 네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러 내려오고 너와 동행하겠다. 이게 예배의 회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 내용을 아는데 이거를 예언에 따라 아모스를 알까요? 아니 아모스 이후에 사람들이 이게 뭔 내용인지 알까요? 다윗의 장막이 어떻게 회복되고 무슨 소리야? 그날은 언제? 이럴 거 아니겠어요? 아니 신약에 와서는 사람들이 알까요? 그 안디옥으로 파송된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서 헬라인들을 복음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헬라인들이 막 이제 이방인들이 믿기 시작했어요. 근데 보니까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 이방인들이 믿으려면은 할례를 해야 되는데 우리 유대인들처럼 할례도 안 하고 뭘 믿었다 그러냐 이렇게 보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 보고를 하면서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사도들과 사람들 앞에서 리더들 앞에서 보고를 하니까 거기서 이렇게 의견들이 충돌이 됐겠죠. 그때 우리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라고 아모스 9장에 말씀하신 그 내용을
지금 베드로가 뻘떡 일어나면서 한 거예요. 아니, 한 게 아니라 하게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떠나시면서 그랬거든요. 너희가 무슨 말을 할지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말할 것은 성령님이 알려주실 거다. 베드로가 이게 아모스의 말씀이 뭔지 모르다가 이거구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러고 나서 그 다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 구원받는, 유대인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막이 이렇게 싹 피면 법궤가 보이니까 싹 피면 보이는 것, 이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모스 9장 12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려니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면 에돔의 남은 자라 그랬지 유다의 남은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고 안 했어요. 또 만국이라 그랬어요. all the nations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 당시 아모스 때 있는 사람들이 이걸 이해했겠어요? 우린 이해하지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국이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윗의 장막을 싹 열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날,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후에, 그 다음에 추수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놀라운 추수가 일어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 날이 이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시면 그때 파종하는 자가, 씨를 뿌리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바로 따라다닌다는 얘기예요. 추수를 하자마자 씨를 뿌린다. 추수를 하자마자 씨를 뿌린다. 엄청난 영적인 부흥들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들이 가는 곳마다 영혼들이 살아나고 변화가 일어났어요. 비록 불신자라 하더라도 아프리카에서, 유럽에서, 아시아에서, 아메리카 대륙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죠? 이게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의 장막을 왜곡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다윗의 장막의 본질은 아까 말했죠. 아무나 볼 수 없던 것을 아무나 볼 수 있게 하셨어요. 휘장이 찢어져서 우리와 같이 이방인들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을 주님은 들어오라고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왜곡되기 시작했는데 다윗의 장막을 회복한다 그래서 24시간 찬양대를 조직해서 얘기했던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프로페틱한 송 이런 걸 찬양했던 것. 거기에만 포커스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압 같은 데도 24시간 기도의 집을 만들고 이런 기준으로, 한국에도 K압이라고 여기 강남이고요. 저 일산에도 원띵 하우스인가 이런 데가 있어요. 24시간 기도하면 좋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윗의 장막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아까 모르는 거죠. 아무나 들어가서 문을 열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문지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anyone과 everyone은 틀려요. 그죠? anyone은 문을 열어서 임재를 경험할 수 있지만 그게 everyone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문지기가 있기 때문에. 문지기란 뜻은 아무나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나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한국말을 모르게 everyone이 누구나가 되나요? 예, 누구나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그 누구도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하시지 않는 방법과 하나님의 허락하시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들어올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두 가지를 얘기해요. 24시간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그런 처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한국에도 생겼어요. 많이 생겼어요. 예, 좋죠. 좋은데 24시간 예배를 드리면 그것만 예배가 있으면 되나요? 다른 지역은요?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가 세상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으로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 여러분, 왜 교회가 1000년 동안 암흑기를 겪었는 줄 아세요? 교회가 세상으로 들어가지 않고 산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수도승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그들의 언어로 풀어주고 회복해야 되는데 그 짓을 안 했기 때문에 1000년 동안 암흑기가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면 좋을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UPS도 모여있으면만 안 돼요. 흩어져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흩어져서 우리가 좀 약해졌는데 거리로 나가서 찬양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노숙자에게 다가가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 삶에서도 그렇고, 우리 여러분 삶에서 삶의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는 뭐냐면 prophetic 송이 있었다. 이것을 오해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역대하 25장 1절에 보면 다윗이 군대 장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이 삼총사예요.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다. 이 신령한 노래가 우리말에는 신령한 노래인데 영어로는 prophetic song이에요. prophetic song을 하게, 예언적 노래를 하게 하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24시간 기도의 집을 만들고 예언 노래를 서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만들기 시작했어요. 보편적으로 예언 노래는 spontaneous song이라고도 얘기해요. 즉흥적인 노래라고 합니다. 노래만 그런 게 아니라 음률만 그런 게 아니라 그 가사 내용들이 예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앞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앞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를 찬양하면서 계속 이렇게 되는 거죠. 또는 반복적으로 fire fall down, fire fall 15분 막 이렇게 하듯이 그러면서 가끔 예언적인 선포를 하고 하는 것이 신령한 노래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그렇다면 뒤에 한번 그래서 이제 나오는 노래 한번 들려드릴게요. Heaven invading earth, heaven invading earth, so aggressive, so violently, heaven invading earth. It's the most brutal combat, heaven invading earth, because heaven has no mercy for its enemy. What a paradox. A place where full of mercy. That exact place has no mercy for its enemy. And I see heaven invading earth. And I see heaven invading earth. Let heaven come, let heaven come. I see Korean answer prayer is being elevated. There will be multitude of the anointing of worship. I see all the Levites in this room. I see all the worshipers in this room being elevated. We need to be. Because we need to be. I see it's over portion, it's pouring out. It is the time, it is the time for drawing heaven onto earth. Yeah. 예, 제가 예전에도 이 비슷한 영상을 누구한테 보여줬더니 그 자매님이 어떠냐고 물어봤는데, 화면을 띄워놓고,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형제가 멋있다 그러더라고요. 멋있어요. 그리고 노래도 너무 잘하고, 연주들도 너무 잘하죠. 그리고 여러분, 스판테니어스 송이라고 반드시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스판테니어스 송은 하나님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면 그냥 즉흥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포커스 하도록 하는 것을 한 번 더 봤으면 좋겠는데 한 번만 잠깐만 더 들려드릴까요? 뭐가 빠졌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뭐가 빠졌는지 한 번만 더. Heaven invading earth, so aggressive, so violently. Heaven invading earth. It's the most brutal combat. Heaven invading earth. Because heaven has no mercy for its enemy. What a paradox. A place
of worship. I see all the Levites in this room. I see all the worshipers in this room being elevated. Because we need to be. Because we need to be. I see double portion, it's pouring out. It is the time, it is the time for drawing heaven onto earth. Yeah. 뭐가 빠진 것 같아요? 여러분 소리가 뭐 여러 개가 섞여 들려서 어떤 거라고요? 잘 안 들리네. 제가 이제 여기까지 쭉 보면서 여러분이 이제 또 마음이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찬양 우리는 안 하냐? 예,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하죠. 근데 중요하게 들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빠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프로페틱 송이라는 신령한 노래라는 게 여기만 나오지 않아요. 어디도 나오냐면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 아시죠?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고 성령 충만에 두 가지 증거가 있다고 얘기했죠. 내적 증거는 기뻐하고 외적 증거는 그래서 복음 들고 나가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 기뻐함을 세 가지로 설명을 성경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기뻐함의 증거가 뭐냐면 찬양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감사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피차 복종하면서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공동체나 그런 곳은 찬양이 막 넘쳐요. 그리고 감사에 원망하지 않아요. 어려운 상황이 돼도. 그리고 서로를 막 섬기고 막 하려고 그러는 것들이 강한 것이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 찬양을 그냥 찬양이라고 안 하고요. 그 시편의 찬양과 신령한 노래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똑같아요. 프로페틱 송. 그럼 예언을 하라는 얘기인가요? 자, 여기까지 자꾸 뭐 질문만 하고 답을 안 하니까. 여러분, 다윗이 세웠던 세 사람, 아삽, 헤만, 여두둔. 이게 그 오늘날로 말하면 전문적인 찬양자들입니다. 악기를 담당하는 사람들, 연주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삽은 주로 노래를 했어요. 성가대장이에요. 근데 노래를 하는데 그 아삽이 노래했던 내용이 뭔지를 보면 그게 신령한 노래의 본질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근데 감사하게도 시편 150편이 있는데 그중에 아삽이 쓴 시가 11편이 있어요. 50편 빼고 73에서 83까지 10편은 동일한 어떤 하나의 패턴으로 흘러나갑니다. 그걸 보면 되겠죠. 다 볼 수는 없고요. 세 개만 볼게요. 시편 73편으로 시작하거든요. 아삽의 시가.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겁니다. 이게 우리랑도 적용이 돼요. 13편 2절에 3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보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주변에 있는데 그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이 개인도 그렇지만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래요. 교회가 세상에서 자꾸 어려움을 당해요. 그리고 세상은 자꾸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걸 보고 마음이 어렵겠죠.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아삽이 깨달아요. 어디서 깨닫냐면요.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아요. 여러분 성소가 원래는 어떻게 됐다고요? 성소와 지성소는 구분이 있는데 휘장이 뚝 찢어지면 더 이상 구분이 없죠. 그 성소가 이제 지성소가 구분이 없는 그때 들어갔을 때 뭐를 깨닫느냐? 종말, 마지막을 예언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저 악인들이 죽을 때까지 저렇게 승승장구하진 않는구나. 그러면서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여기서 보면 예언적 선포니까 will이 들어가겠죠. 미래형이 되겠죠. Those who are far from God will perish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은 반드시 망합니다. 주님. 이게 뭐냐? 예언적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곳에 온 UPS는 잘 될 것입니다.
이게 예언적 찬양이 아니고요. 원수가 비록 세상에 강해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멸망시키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이 영접하실 것입니다가 예언적 찬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또 하나 볼까요? 그래서 제가 실제 이걸 묵상하고 하면서 저도 적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하다가 무슨 찬양을 떠오르게 하셨을까 했을 때 이 찬양을 불렀어요, 집에서 혼자. 예, 이거예요.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대신 주 보기 원하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후렴에서 너는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그 다음에 주께서 다시 오실, 이걸 하는데 가슴이 막 뜨거운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은 만왕의 왕. 집에서 막 프로페틱 송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74편 볼까요? 74편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비슷해요. 여러분 아까 그 공감하시네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찌하여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내 기도를 안 들으십니까? 왜 우리에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리고 9절에 보면 우리의 표정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선지자도 없고 언제까지 이런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공감하시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74편 13절에서 15절 보니까 근데 깨달은 거예요, 아삽이. 하나님이 예로부터 왕이셨습니다.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사람에게는 구원을 베푸시고 이게 어려움을 주는 것이 결국 뭐잖아요. 사단의 세력들이잖아요.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리오야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주님이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곡조가 거기다 붙이면 곡조에 있는 찬양이고 내가 선포하면 예언적 찬양이 선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저는 뭐 찬양을 많이 모르는데 요즘 그냥 이 찬양이 또 떠올라왔어요.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이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전쟁은 주님께 속했습니다.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근데 막 목이 메어서 부를 수가 없어요.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 공감하시네가 아니고 시편 80편 이제 하나 더 볼게요. 이제 클라이막스예요. 시편 80편에 가니까 더 힘든 게 나타나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언제까지 노하시리까? 주님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좀 나라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고 나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가져다가 가나안의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습니다.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것도 예언을 위해서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렇게 하셨었습니다.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다윗 때, 솔로몬 때 얼마나 번성했습니까? 그런데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셔서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 심지어는 멧돼지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을 따게 하셨습니까? 아수르가, 바벨론이. 그래서 결국 망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면 되죠. 끝나면 원망시죠. 근데 이게 아니라니까요. 아삽 씨는 프로페틱 송이 돼야 되니까. 여러분 프로페틱 송은 거의 이제 끝에 여러분 잘 살펴보시고 영어 성경 확실해요. will, shall 이게 들어가면 되죠. 18절 보세요.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였니. 우리를 소성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And we will not turn back from you. 안 돌아갈 겁니다. Revive us and we will call upon your name.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래형으로 예언적으로 선포하죠.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17절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시작.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예, 갑자기 생뚱맞게 오른쪽에 있는 자, 주님의 오른쪽에 누가 있어요? 누구예요? 예언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손을 얹으소서. 그럼 그분이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에 따라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에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우리가 물러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이거를 예언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언이지만 우리에게는 예언적 선포지만 우리에게 이미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주여 저 막혀진 북녘 땅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그 땅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시면 주의 능력으로 그 영혼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막 저는 찬양할 때 십자가 이것도 떠올랐고요. 요 찬양도 떠올랐어요. 다 주의 그 신이 이름도 북녘 땅에 막 생각하면서 주의 이름을 막 높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여러분 이게 프로페틱 송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장막에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럼 너희가 시편의 시와 하나님을 여러 가지 찬양하는 것과 거기에는 뭐 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리고 신령한 노래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근데 오늘날 찬양 가운데 이 주 핵심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주 하나님 이게 빠진 찬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중심이 나야, 우리야. 보혈도 빠지고. 물론 우리의 신앙 고백도 할 수 있어요. 예, 그것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죠. 경배와 찬양 타임인데. 그래서 오늘은 몇 시예요? 30분인데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마음껏 좀 하고 기도도 하고 좀 그렇게 해봅시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우리 제가 미리 말씀 못 드렸는데 여기 막 세팅하느라고 후렴 부분에 한번 키업을 해주셔서 A키로 계속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기 간사님 좀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말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더 만왕의 왕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말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영광의 주님 하나님여 오롯이 목소리 높여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기 기회 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하게 오롯이 일어나 주 위에 서라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기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하게 오롯이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주님이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우리가 골방에서만 24시간 기도하고 릴레이로 기도하고 그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예배가 바르게 경외하는 예배는 하나님의 친밀한 음성을 듣고 나가는 겁니다. 사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두렵거든요. 걱정되거든요. 세상에 나가봤더니 악인들은 창궐하는 것 같아요. 시편 73편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막 속상해서 내가 마음이 상했어요. 성소에 들어갔더니 깨달았어요. 아, 악인의 종말을 봅니다. 주님이 반드시 죄 백성들을 일으키시고 보존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예언적인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됩니다. 24시간 우리끼리 모여 있는 걸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더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있습니다. 일어나 주위에 나가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우리 자신과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우리 교회들을 향하여 우리가 함께 선포하면서 주여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또 우리 자신 UPS 또 우리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에 지나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서 했네 승리는 우리에게 예수의 기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을 여시네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영원히 자에 계신 왕께 피난처 되시는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그안에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서 했네 승리는 우리에게 예수의 기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영원히 자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영원히 자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영원히 자에 계신 왕께 아까 읽었던 아삽 14편에 보면 하나님의 주여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고 진노하십니까? 이게 나와요. 그리고 원수가 대적이 언제까지 회방하겠으며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코로나는 언제까지입니까? 이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더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차별금지법 동성애 같은 것으로 교회가 옥조와 매임을 당하는 이때 하나님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주님이 공감하신 애가 아니고 그 다음에 말씀이 있습니다. 깨달아 보니 아삽이 깨달은 거예요. 아 주님은 옛날부터 왕이셨으니까 구원을 베푸셨구나.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고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고 악어의 리워야단의 머리를 파하시는 그 가죽 껍질을 벗기시는 능력의 왕이시구나. 하나님이 임재에 온 땅이 두려워 떨게 하실 것입니다.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고백했던 찬양처럼 주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고 지금도 이루고 계심을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길 주님 원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주님이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계십니다. 여러분, 이 뉴욕 땅에 주님을 높이며 예언적인 선포를 하며 다시 찬양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위에는 주님이 비를 내리셔서 이 뉴욕 땅에 다시 부흥을 내리실 것을 여러분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아사베 시의 시편 80편에 보면 주님의 오른쪽에 계신 그분에게 안수하시사 우리는 그 주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주님이 그분에 안수하셔서 그분이 시편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치유를 선포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일으키셨는데 이 뉴욕 땅이 변질되고 타락됐습니다. 하나님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외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여 비를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를 이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여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주의 신실하신 그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오늘 마음으로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아멘.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땅과 하늘 위에 계신 홀로 다 주의 크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여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땅과 하늘 위에 계신 홀로 온 땅과 하늘 위에 땅과 하늘 위에 홀로 영원 땅과 하늘 위에 계신 홀로 영원하신 우리 주를 위대하며 우리 주를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집행을 구하며 인자는 영원하도 상한 자들 고치시고 상한 자들 고치시고
지시 상처는 삶의 시로다 별들의 쓰는 새시 지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하지 내 하나님을 감사하며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겹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쪽 땅에 주께 올려드립시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추며 우리 한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하시오라 내 하나님을 감사하며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겹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하시오라 내 하나님을 감사하며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겹네 주 임재 앞에 겹네 주 임재 앞에 겹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려야 될 찬양과 예언적 찬양이 무엇인지 오늘 배웁니다.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하나님 원수 마귀는 자기가 예배받기를 원하지만 교회는 원수 마귀에게 절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를 왜곡시켜서 경직되게 또는 경박스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짓기로 작정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문지기를 통과하여 그 다윗의 장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주의 임재가 안에 들어가서 예언적 찬양을 오늘도 했듯이 선포할 것입니다. 주여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우리 삶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하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가득 찬 찬양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UPS에 다시 힘을 주옵소서. 다시 기도하는 다시 예언적 선포와 찬양을 하는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찬양팀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윤기 간사님 능력을 주시고 기도인들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월빌더들의 손을 강하게 하사 그들이 쌓는 벽돌 하나님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퇴락한 것을 다시 세우고 리스토어, 리뉴, 리빌드 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의 하나님 이곳을 넘어서 많은 교회들 가운데 회복되고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뉴욕에 하나님의 허락하신 부흥을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사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